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네. 제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래전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김병조라고 코미디언 또 개그맨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MC였어요. 사회자처럼. 매주일 저녁마다 TV에 나와서 주일 저녁마다 일요일 밤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아 왜 사니? 그래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인기 그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면서 이제 매 일요일마다 이제 조그만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하면서 항상 인간아 왜 사니 했어요. 웃으면서 다 하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인간아 왜 사니 하는 이 질문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 왜 사니? 근데 죽지 못해 산다? 이게 답입니까? 인간아 왜 사니? 내가 왜 사니?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배를 탈 때 목적지가 없는 표류하는 배, 난파선, 유령선을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바다도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 강대상도 강대상이 있는 존재가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 마이크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뭐예요?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의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없을까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니? 열심히 사는 거지. 그냥 죽지 못해 살아야지. 그건 생존을 위한 삶이에요. 생존을 위한 삶은요. 짐승도 똑같아요. 짐승도 다 죽지 못해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를 봐서는 몰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래전에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만 해서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부시맨 기억나세요? 부시맨이란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부시맨 검색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조종사가 코카콜라를 잘 마시다가 다 마셔가지고 버려버렸어. 근데 그 코카콜라 병 하나가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그 아프리카 그 촌락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게 뭐야? 가까이 오지도 못해. 막 궁금해. 그러다가 살금살금 와서 이제 만졌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코카콜라 병.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사람들이 막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콩도 까먹고 이거 불도 다 먹고 하다가 급기야는 이 부시맨 촌에서 콜라병 하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가지려고 막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그 촌락의 그 추장이 이 병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어수선한데 이거 도로 갖다 줘라. 이거 주인을 찾아줘라. 그래서 부시맨이 그걸 들고 이제 그 아프리카 오지 거기서 이제 나와서 도시로 오는 에피소드예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물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최신식 AI,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턱 갖다 줘봐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쓰려면 알려면 그거를 만든 사람을 만나면 돼. 그 만든 사람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못 만나면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본다? 나는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인생 매뉴얼, 인생 설명서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중에.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그에게로 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하면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요?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왜? 잘못 왔기 때문에. 잘못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로 향해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하면은 답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만 보면 나는 내가 굉장히 대단한 것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대한민국 이름도 멋있잖아. 대한민국 Great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지구에서 보면은 아시아의 동쪽에 조그마한 이렇게 붙어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구로 봤을 때 조그마한 나라야. 근데 그 지구라는 것도 보면은요. 지구도 이 큰 태양계에서 보면은 태양계는 이제 8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 지구가 세 번째 있어요. 수금, 지, 화. 그다음에 화성이잖아. 이번에 화성에 중국에서 우주선이 들어갔다며요. 지구에서 그 화성까지의 거리가 3억 킬로미터라 그러대요. 3억 킬로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하겠어. 아무튼 3억 킬로 되는데, 아무튼 수금, 지화, 화성 있고 목토, 천해명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양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구의 그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만큼 별이 있다. 그 답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행성과 별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한 1000억 개 넘게 많은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런 태양계가 또 1000억 개 이상 있대요, 우주에.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엄청나게, 태양계도 엄청난데 그 태양계가 1000억 개만큼 또 있다는 거야. 그 엄청난 우주 속에, 태양계 속에, 그 지구 속에, 대한민국 속에 이게 나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내가 중심으로 있으면은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아파도 뭐 세상 다 만사가 다 싫어지고.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의 목적이 막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구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사람들이 공허해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허무한 거라고요? 만약에 인생이 허무한 거라면 그 인생을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나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저 과라는 게 헬라어로 카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카이라는 말인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물론 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즉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로마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바울이 1장 1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나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사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리랑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도 그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줬어. 그러니까 재벌 2세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것을 돈 주고 아버지가 사줬기 때문에 바울도 돈이라는 거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같으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됐어. 바리새인이 됐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됐다. 요즘에 최고의 명예, 국회의원 같은 최고의 명예,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에 노크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했더니 그때 유대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너무너무 골치 아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때문에 못 살겠는데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해라. 바울이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잡아서 고소하고 돌로 막 쳐 죽이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앞장섰던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인생에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사로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 인생의 삶의 목적, 분명히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갑니다.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2차 전도여행 또 갑니다. 역시 막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고 3차 전도여행이 또 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이제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지금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워서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3차 전도여행 때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반드시 내가 로마도 가겠다. 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깨달은 거였잖아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지금 저희 부모님 4분이 계시는데 다 이제 90 가까이 되고 90이 넘고 막 그랬어요. 아파하시고 병원에 계시고 막.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봐요. 아, 나도 저렇게 될 건데 이제.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나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59이래 세상에. 이제 곧 나도 60이래. 그럼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이야. 에? 금방이야. 다 미모 다 금방이야. 저도요. 정말 청년 때 우리 그 김동수 교수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제 학창 시절 때 얘기하죠. 잘 나갔다고 정말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따발총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따발총. 방아쇠도 없어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돌릴 때마다 그 따따따따따 하는 걸 때려가지고 소리가 나는 총이야. 그래서 그걸 따발총이라는데 그거 탁 들고 제가 서울 동교동에서 살았는데 동교동에 그때 차도 별로 많이 안 다녔어요. 차만 다니면 따다다다다다 쏘면서 말이야 알사탕 불고 그랬던 게 생생히 기억나는데 눈 한번 깜빡하면 누구니까 죽음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 한번 눈 한번 깜빡 감으면 아마 그분 앞에 서 있지 않을까. 바울은 인생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인생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위하여서 자기는 살아가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제임스 답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책을 보니까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그 학내 테니스 챔피언 되는 게 꿈이었대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정말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트로피를 받고 그 트로피를 가지고 그 학교 그 진열대에다가 자기 이름이 써 있는 트로피를 딱 전시해 놨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 꿈은 이렇구나. 내 목적은 이렇구나.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 됐구나.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좀 지났죠. 어느 날 편지 하나가 딱 왔는데 그 자기 모교에서 온 거예요. 당신 이름이 써 있는 트로피를 발견했습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물건을 다 버린데 쓰레기통에서 당신 이름이 써 있는 트로피를 발견했는데 쓰레기통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명예스러워하는 것 먼 훗날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 것은요 다 그런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예? DDONG. 그거 여러분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거 관찰합니까? 그거 보기나 합니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이죠. 하반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첫 번째 복음은 감추었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은 감추었다가 나타난다. 복음이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면서 깨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거절감, 패배감, 고독, 고갈 이런 것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질병이 오고 병, 죽음이 오고 또 가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암보다도 더 무서운 치명적인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가죽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민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면 항상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라. 그래서 인간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린 양으로 대신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희들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주인 삼기만 한다면 이제 너희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저주가 해결돼 버렸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감추어뒀던 건데 바울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추어뒀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로마서 16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이 숨겨놨던 이 복음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알도록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한심해. 아니, 이거 좋은 날, 일요일 날, 쉬는 날, 뭐하러 비 오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그러고 있냐?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석박사,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읽어주면서 예수님 얘기해봐도 몰라요.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어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자였잖아요. 구약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그대로 쫙 얘기한 엄청난 설교였어요. 그가 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코앞에서 바울이 다 듣고 있었어요. 몰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바울은 몰랐어요. 요즘 말로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바울이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왜 교회 다녀?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 너 왜 교회 오래 다녀? 병도 낫게 하잖아. 교회 오래 왜 다녀? 성공도 하고. 그거는요, 저기 이방 종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있으리로다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복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에요. 복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로마서 16장 하반절.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능히 우리를 견고케 하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깨달고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나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지금 살기도 힘든데 어려운 삶 가운데서 이 무거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짐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허무한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이 기쁨, 내 안의 이 생애의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정말 어려운 역사였잖아요.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늘 중국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신을 보내면, 왕이 사신을 보내면 사신이 중국 왕을 금방 만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신이 왔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은 그 중국 자금성이니까 그런 데다가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운막 같은 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못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한번 뭐 있다는데 한번 볼까? 어쩌다가 그러면 가끔 볼까?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말 그대로 대한민국, 요즘 뭐 아카데미, 무슨 뭐 올림픽,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요, 여러분. 나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사회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당들이 사라지고 굿이 사라지고 사당이 사라지고 말이에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막 생겨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서자라는 게 있어요. 서자.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말이에요, 가정이 세워지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미션을 얘기하고. 여러분 옛날에 꿈 얘기하면 꿈도 꾸지 마라 이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미션을 얘기하고 세계를 얘기하고 말이에요, 선교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견고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뭐 어떤 걸 얘기하잖아요. 카톨릭에서는 물론 카톨릭은 선행을 얘기해요. 선행을. 그리고 불교에서는 고행을 얘기해요. 3,000배 드리고 막 고행, 선행.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 흘림, 십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느 종교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를 얘기하고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 복음만을 위하여서 나의 복음, 이 복음만 얘기했어요. 만약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만 전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 27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감추었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겠다.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복음으로 나를 견고케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고생하면서도 내가 신앙의 굳건히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가 로마서에 붓을 탁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김동수 교수님 이제 처음에 기도의 맛을 아는가? 이제 말씀의 맛을 아는가?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성령의 맛, 그렇죠? 방언 말씀하실 것인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의 맛을 아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먼저 하셔요.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아는가 모르는가 진단을 해.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 말씀 중에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물론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그건 뭐냐면 말씀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는 딴 게 아니라 이 말씀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예요. 정말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읽으면서 탕자가 바로 나였어요. 탕자의 이야기 읽으면서 탕자에서 나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나랑 관계된 거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성령인데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 가정이 이제 차를 타고 피크닉을 갔는데 앞에는 이제 아들 가족들이 타고 엄마 아버지가 뒤에 타고 갔었는데 쭉 가다가 이제 시골길에서 이제 그 기찻길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아들 차가 시동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 가끔 있습니다. 그럴 가끔 있더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차가 딱 멈추니까 아들이 시동을 다시 거는데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기차는 점점 오는데 기차 기관사 놀랐겠죠. 왜 차가 안 가고 있나? 그래서 뒤에서 아빠는 빵빵거리는데 막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나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눈 떠보니까 살아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 봤더니 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보다 자기가 악셀레라터를 억지로 밟아가지고 그냥 그 아들 차를 밀어내고 대신 기차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들은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전에는 뭐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 사진만 보면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만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위해 죽은 아버지. 바울이 그래요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힘이고 내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좀 눌렸고 힘들었다면 자유함을 누리시고 해방을 누리시고 천국 같은 삶을 사시고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